힘들지 마. 사람들은 보는 것만 들리게 말해. 흔들리지 마. 사람들은 느끼는 것 맘대로 말해. 낙심하지 마. 사람들은 비난하는 말들을 잘해. 포기하지 마. 사람들은 작은 것으로 욕심을 부려. 하나님은 너의 구원자. 렘넌트는 237지에서 미세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연장이 너의 것. 힘들지 마. 흔들리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김은비 렘넌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때 사단에 속지 않고 예배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구경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소율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예, 제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만한 것으로 부제를 다 달고 있는데 구경하는 하나님의 구원인데 뭐 할까 하다가 요즘에 이제 구경을 갖다가 이제 팝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팝콘을 준비하는 렘넌트라고 부제를 달았습니다. 이 부제목입니다. 주제목은 뭐라고요? 구경하는 하나님의 구원. 요즘에 구경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팝콘 뭐 준비한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뭐 제가 쓰는 이거 유행어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듣고 보니까 아 진짜 내가 지금 요거 준비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요거 구경을 하려면 어디 구경하는 거냐 이제 그거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요 1대지 먼저 쓸게요. 이제 원단 메시지 두 번째 나옵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팝콘을 준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팝콘을 준비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자는 그러니까 위기가 오면 팝콘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재앙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거 대놓고 팝콘 준비하시면 욕 들어 먹습니다. 은밀하게 잘 안 보이게 준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괴롭힘 당할 때 이때 저와 여러분이 팝콘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요거 이때보다 더 심한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것보다 더 심한 때, 목사님 저 위기보다 더 심해요. 팝콘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답인 거예요. 그럼 누가 어디서 그러면 팝콘 왜 준비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우리 강단에 받은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빈 곳이라고 하는 위기 때 만난 빈 곳, 재앙이 때 만난 빈 곳, 괴롭힘을 당할 때, 말세 지말의 그 재앙의 시기에 우리가 그 빈 곳을 보고 찾고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빈 곳을 보는 것도 이것만 있어도 현인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근데 이걸 살리는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진짜 현인이거든요. 여러분은 그러면 위기 때 내가 팝콘을 준비할 만큼 이 빈 곳을 찾아 살리는 힘이 나한테 있습니까? 이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재앙 만났으니까 와 불났다 재밌다 팝콘 준비해야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야. 그때 이제 나는 그럼 뭘 준비해놔야 되나? 그 질문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은 그곳을 잘 살리는 응답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곳이 뭐라고요? 그게 응답의 현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현장에 있습니다. 남들은 위기라고 하고 재앙이라고 하고 괴롭힘 속에 고통당하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응답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월 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준 가지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내가 지금 각인되어 있나?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인됐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몸에 혹시 여러분이 어릴 때 상처 혹시 있으세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제 어릴 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왼발 등에 나이키가 있어, 나이키. 근데 거꾸로 된 나이키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자전거 타다가 발을 넣었대, 어릴 때. 기억도 안 나. 그래가지고 그 발 위에 등에 상처가 났는데 목사님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자전거 탈 때는 조심해야 된다. 앞자리보다 뒷자리가 더 위험하다. 목사님 항상 생각해요. 여러분 나의 마음에 내가 근데 그때 그걸 상처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어떤 말씀 붙잡아야지 그 말씀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있으십니까?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기 때, 재앙이 때, 괴롭힘의 그때 말씀으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게 나한테 있냐 질문해 봐야 돼요. 상처, 흉터 있으면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아는 거잖아요. 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이때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잘못한 거 가지고 똑바로 해야지. 똑바로 할 때 기준은 뭐예요? 그게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까지 연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발등 보고 목사님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저의 발걸음이 닿는 데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발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목사님 기도해요.
그냥 이제 볼 때마다 그냥 나름대로 기도로 연결할 수 있는 그 상처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게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 기도 뿌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이라고도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깊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뿌리랑 연결됐다고 저는 생각돼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을 가지고 뿌리 내려야 되는데 그 안에 내가 묵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깊이 뿌리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기 때, 재앙이 때, 괴롭힘 때 흔들리지 않고 팝콘을 준비할 수 있는, 구경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 말씀의 비밀이 있냐? 그 질문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전도 체질이라고 말하면서 이걸 가지고 디자인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 우리나라의 그 개인적으로 이제 디자인 역사를 관심 있게 봤던 때가 88 올림픽 때부터 88년도 올림픽 되면서 호돌이라는 그 마크를 만들고 쭉 나머지 디자인들을 혁명적으로 발전했거든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그냥 뭐 대충 특히 자동차 디자인할 때 대충 그리면 되지 생각했어요. 근데 대충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그릴 때 그 안에 엔진 어떻게 넣고 구동장치 어떻게 넣고 이런 걸 대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자동차를 디자인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첫 구상부터 끝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힘이라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는 이거 가지고 어디까지 연결한다면 여기까지 연결할 수 있는 체질인 거예요. 문제의 시작을 봤는데 위기, 재앙, 괴롭힘을 봤는데 그 중간에는 나는 구경하고 있지만 그 구경을 가지고 어디까지 전도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림을 쭉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까? 일 하나를 시작했는데 그 일 하나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진행해서 어떤 힘 가지고 진행해서 어디까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구상이 있냐 이 질문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나이 때 뭐 하고 싶냐면 많이 접하는 게 그게 난 줄 착각해요. 내가 어릴 때 그 주변에 가수들이 좀 많이 있었어. 아니면 TV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미디어가 있었어. 그래서 그 미디어가 그게 나인 걸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재리에 밝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밝은 건 밝은 것 뿐이지 그 밝은 것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뭘까? 그 다음 가는 거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진짜 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뭐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나의 달란트라고 하는 그 질문은 계속 이 속에서 쭉 진행되어져 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힘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근데 그 힘 가지고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있고 그 눈을 어디까지 연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체를 볼 수 있는 구상을 얼마큼 할 수 있느냐가 그게 난 거예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그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그 이야기는 해줘요. 목사님 알고 있는 가장 음악하는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한 현장 말을 해줘요.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도 그게 재밌다고 생각하고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해라. 근데 그게 아니고 좋은 것만 보인다면 그 좀 질문 한번 해봐라. 내가 좀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 전체를 다 보라고 말씀하세요. 다 보고 나서 그 사람의 모델로 누굴 세우셨냐면 모세를 세우신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누가 구경했냐면 구경한 사람은 딱 한 명인 거예요. 모세가 그걸 구경했어요. 모세가 너는 왜 가만히 있냐라고 하나님 하실 만큼 너 왜 가만히 구경하니?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야, 너 이거 하면 되잖아. 내가 처음부터 계획했잖니. 내가 너한테 말해줬잖아. 그 말씀하셨거든요. 야, 내가 애굽 사람을 끌어내서 여기까지 건너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모세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또 지켜본 사람 한 명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로마서 16장 2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나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내가 땅 끝까지 로마를 본 이후에 로마 이후에 더 나아가서까지 그 계획을 쭉 볼 만큼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어디까지 봤냐면 여기서 그 홍해까지만 본 게 아니라 홍해에서 시내산 보고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를 봤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냐면 구경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다음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 안에는 어떤 내용이 갖춰져야 됩니까? 이게 이대진 거예요. 여러분, 뭘 체험해야 되냐면 모세가 언약 성취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 할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진행되어 가겠구나를 체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똑같이 모세처럼 목사님 저는 모세가 아니잖아요. 무슨 이야기냐? 저는 시내산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저는 입양아가 돼본 적이 없어요. 전 왕궁에서 자라지 않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고 미디안 강야에서 있다가 가시떨기 나무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럼 나한테는 나의 언약이 뭐예요? 그 질문을 할 때 많아요. 그래서 무슨 성취냐면 강단 성취를 여러분은 체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목사님 제 인생 돌아봤는데 저는 그냥 고양시에서 조용히 태어나서 조용히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목사님 저는 약간 좀 파란만장하긴 하지만 저는 제가 파란만장하게 한 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파란만장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속에 모세가 겪었던 그 삶을 다 넘어서서 그 언약을 주시기 위해 강단 앞에 우리가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보시면 여러분 부모님이 생명의 위기를 건너시면서 고양시에 그리고 파주시에 김포시에 정착하셨어요. 정착하셔서 여러분을 지금 영광교회의 강단 앞으로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걸 확인해야 되냐면 강단 앞에서 가시나무 떨기기에 불은 붙었는데 안 타네? 되게 신기하네? 강단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네? 되게 신기하네? 요거 체험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요거 체험을 하거든요. 이거 체험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요거 체험 못 하잖아요. 중요한 게 빠져버린 거야. 그건 누구의 복음이냐면 그래 그건 모세의 복음. 그거는 바울의 복음. 근데 이게 나의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강단 성취가 언약 성취가 체험돼야지 이게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나의 복음이 되면 그때 이게 보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여러분 똑똑한 친구들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친구들 주변에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착각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는 그냥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하나님의 계획인지 몰라. 그냥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져보고 코끼리 통나무네. 장님이 코끼리 귀 만져보고 부채 같네. 엄청 큰 부채네. 야 호수 같아. 코 만져봤어. 그러니까 근데 이건 눈 뜬 사람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야지 이게 다 보여요. 근데 그 계획 안에 뭐가 있다고 말하냐면 전략이 있으시대. 그리고 목적이 있대. 하나님이 의도한 하나님의 결과가 있다고 하신대. 여러분 이거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에 이미 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배경을 만드시고 그 위에 하나씩 창조 원리로 채워 나가시거든요. 채워 나가서 그 다음에 뭐 하실지 이게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강단에서 내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에 맞는 결과가 보여지게 되고 그게 딱 맞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여러분 내가 이거 손대지 않았는데 전혀 손대지 않았는데 이게 딱딱딱 맞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거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요렇게 되겠네. 그 결과가 요렇게 되겠네. 한번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딱 맞게 딱 되어져요.
그걸 보고 이제 강단 성취를 체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걸 체험해야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어디에 가든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서라도, 그리고 어떤 사건에도, 그래서 이게 위드고 이게 임마누엘이고 이게 원네스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체험되어져야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와 어디에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나와 함께 하실 때 손바닥이 좀 하얘지면 안 돼요? 나만 알 수 있게? 따를 땐 평소에 빨갰는데 하얘지면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되냐면 병원을 찾아가 봐야 돼요. 빈혈일 수 있어요. 그렇게 증거 안 주세요. 말씀으로 이게 확인되어지게 하세요. 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누구와 함께 있어도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정말 어떤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야지 이게 이제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말씀 고백하게 돼요. 실행은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요거 확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행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보면 요거는 이 표현은 약간 좀 틀린 표현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천사보내 싸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의 딸하고 싸울 수는 있잖아요. 맞지? 싸울 수는 있거든. 왜냐하면 의견 다툼에 의해서 싸울 수는 있거든. 근데 저 옆집 애랑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어. 그래? 너 그래?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급도 아닌 거야. 목사님이 비유를 들자면, 목사님이 혹시 개미랑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개미랑 싸우세요? 뭐 집에 이제 개미가 자꾸 들끓어 싸우는 사람 있긴 해요, 이제. 그런 사람 말고 길 가는데 개미가 갑자기 돌멩이 딱 들고 있어. 보고 되게 기분 나쁘다. 싸우면 그거 볼 때 약간 좀 정신 이상한 거야.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 얘가 좀 약간 많이 뜨거우니까 많이 힘들구나. 과자라도 좀 줄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냐면 천사 보내셔. 사탄 있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세요. 보니까 성경에 보면 얼마나 자신만만하시냐면 보좌 앞에 나와서 성도들을 참소해. 그래, 네가 열심히 해봐. 나는 더 큰 천사를 보내서 내가 우리 백성들을, 내 자녀를 보호할 거야. 네가 아무리 해봐라. 내가 택한 나의 종을 빼앗기나. 자신만만하시거든. 그런 분이세요. 요거를, 그런데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걸, 천사를 보내서 동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기도 속에 있을 때 요거 확인하게 돼요. 뭘 보게 되냐면 기도 속에서 그 흐름이 바뀌는 걸, 분위기 바뀌는 거, 전체적인 그 역사의 도도한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 기도 속에서 이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걸 보는 걸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 기도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 요 하나님께 싸우신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봐야 됩니다. 현장에서 뭘 봐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한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한계가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은 솔직히 우리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제 안에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고백 안 합니다. 자기의 한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학업의 현장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봐야 되냐면 학문의 한계를 봐야 돼요.
학문이 보여주는 게 있고 보여주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 한계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볼 때 죄, 저주, 재앙의 운명 속에 있는 걸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운명 속에서 뭐가 반복되냐?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거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장에서 우리가 또 뭘 봐야 되냐면 중독되어져 있고 집착하고 있는 그 현장을 봐야 돼요. 그때 이게 심해지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이제 설명하려면 요것만 떼놓고도 목사님 이야기하실 거 참 많은데, 전체 궁금하신 분들은 목사님 저 정말 궁금한데 요거 예를 하나씩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만나서 들어드릴게요. 그건 이제 찾아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고백해야 되냐면, 그래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이거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걸 보면서 그냥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한다고 하죠. 내가 이 현장에 묶여져 있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계를 넘어서고 운명에서 벗어나고 중독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에 나는 증인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으면 그 렘넌트가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거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그게 결론입니다. 말씀에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처음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 나중이다라고 표현했는데, 목사님은 요즘에는 여러분 영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어요. 내가 처음이고 내가 영원이다, 내가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누구와 함께 살아가십니까? 처음과 영원 되시는 하나님과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처음을 알고 영원을 알고 현재를 안다는 거는 이걸 보고 언약으로 지금 나의 모든 전체를 다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되어져야지 뭐 할 수 있냐면, 지금 내가 이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어져서 이렇게 영원까지 갈 거야 라고 이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확인하잖아요. 여기 말씀에서 자꾸 확인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위기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옥수수 가지고 옵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팝콘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근데 요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수첩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 기도 수첩은 어떤 기도 수첩이냐면 월간 기도 수첩인 거예요. 한 달 한 달의 기도 수첩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 수첩에 여러분 메시지 적으십니까? 모두 괜찮습니다. 여러분, 기도 수첩에서 기도 정말 제목 적으시고 하십니까? 정말 좋습니다. 근데 한 달 딱 정리하고 뭐 해야 되냐면 요걸 스크랩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요한 부분은 뜯어내고, 그래서 편집에 따로 이제 보관하고, 이거 보면서 어떤 건 좀 올해 건 꽂아놔. 1년 거는 여러분 최소한 1년은 꽂아놔야 됩니다. 한 달 딱 지났다고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꽂아놓고 분명히 지난달에 이 말씀 내가 받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이 이렇게 왔네? 한 달 뒤에 찾아볼 수 있잖아요. 문득 떠오르면 기도하다 보면 내가 지난달 이 기도했는데 이 기도 응답됐네? 이게 나와요. 그걸 이제 찾아내야 돼. 스크랩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1년 기도처 요거
여러분 이거 파는 1년 기도 수첩도 있습니다. 목사님 계속 그 1년 기도 수첩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이어리에 남들은 일기로 쓰는 그 다이어리에 나는 나의 1년 기도 수첩을 따로 준비하고 있냐? 그 질문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게 요 월간 기도 수첩을 스크랩해서 1년 기도 수첩으로 묶어내는 걸 보고 편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가 편집의 시작인 거예요. 요거 시작해서 자료가 남아야지 증거가 남는 거예요. 그 증거가 남아야지 이 증언의 대열에 증인의 대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다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선택하라면 목사님 개인적으로 요거 여러분 강단이 정말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어집니까? 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때, 재앙이 때, 괴롭힘의 때 오히려 감사함으로 들어갔어요. 왜 감사함으로 들어갔냐면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빈 곳을 찾아 살리라고 하는 그 빈 곳이구나. 내게 응답 주시겠다 했는데 그 응답 현장이 요 위기, 요 재앙, 누군가 나를 이유 없이 괴롭혀. 그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딱 되어져요. 이건 세상 기준이랑 완전 다르거든요. 세상 기준은 위기 만났는데 도망 다녀라, 재앙 만났으면 피해라, 괴롭혀 죽이든지 도망치든지 이렇게 선택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언약 가진 사람은 여기가 오히려 응답이래. 이거 할 수 있는 배경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말씀, 나의 복음, 하나님의 계획.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그냥 말씀 속에서 확인되어진 게 아니라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서 정말 성취되어지네? 요거 한번 체험해 보잖아요. 이 체험을 해보게 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싸우시는구나. 현장이 이제 그때 진짜 보여요. 한계가 보이고 운명이 보이고 중독과 집착 속에 사람들이 묶여있음이 보여져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 고백되어져요. 이 그리스도 고백되어지니까 그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게 처음이요 영원이고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거 말씀하시거든요. 이 증거들이 내게 기록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기록 갖고 있는 사람은 뭐를 말할 수 있습니까? 봐라, 내가 이거 지난달에 이거 문제 만났을 때 내가 이거 가지고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때는 응답 안 되는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 이번 달에 딱 응답됐어. 하나님은 대단하시지. 한 달. 근데 자세히 찾아보면 있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가졌던 여러분을 향한 기도 제목이랑 딱 맞아졌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무서운 거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나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아시고 나에게 그 언약을 성취하는 그 현장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무슨 이야기 나와요? 내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그 영원까지 나를 이끌고 가실 거고 내 후대를, 내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실 거구나. 그럼 뭐가 나옵니까? 진짜 이게 이제 팝콘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은 구경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자신의 것으로 응답드릴 주역입니다. 그 응답의 주역으로 이번 한 주간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렘넌트로 부르시고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로 부르셔서 강단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의 증인의 대열에 우리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영광교회 강단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언약이 우리 렘넌트의 현장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속이는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응답을 가지고 오는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찬송으로 우리 입술에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렘넌트의 삶을 통해 영광 받을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분간만 말씀 가지고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오신 관계로 제가 회상단 광고 드리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40분에 아침 기도회가 줌으로 진행됩니다. 매주 목요일 회장단 임원단 줌 회의가 진행됩니다. 참석하고 싶은 렘넌트는 김다영 회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 새생명 초청 잔치가 새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인해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일정은 보류됩니다. 새생명 초청 잔치를 두고 다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부터 매주 목요일 7시에 청소년부 서밋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줌 링크는 청소년부 카톡방에 공지하겠습니다. 부감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2021년 8월 15일 청소년부 예배입니다. 청소년부 예배 참석한 렘넌트들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예방 방역 안내인데요. 예배당에 출입하실 때 1층에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 주시고 체온을 측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안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표기된 지정석에 앉으셔야 합니다. 교회 시설 내에서 음식 섭취는 계속 금지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 전후에 예배당을 소독하고 있습니다. 각 실의 수요 인원이 10% 이내 분당 최대 65명까지이며 아래와 같이 예배가 진행됩니다. 8월 22일 주일 2부 예배가 주일 2부 예배 참석 가능 구역은 6구역, 10구역입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전 성도가 참석 가능합니다. 분당 인원이 초과되면 1층 소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는 순서 맡은 팀과 예배 참여를 희망하여 사전 신청한 성도님들의 참석이 가능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 순서 맡은 분과 사전 신청한 성도님의 참석이 가능합니다. 렘넌트 계층 예배는 주중 녹화 예배나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광교회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신청이 저조해서 신청일이 22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막에 보이시는 계좌로 여러분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줄 거 있죠. 대한민국과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증 유행이 속히 안정되도록 세계 렘넌트 대회를 위해 새성경 건축을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우리 서우열 목사님과 박성혜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를 위해 청소년부 렘넌트와 교사 선생님 또한 청소년부 새생명 초청장치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 모임이 매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담난 자들이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 성취를 소망하며 말씀 앞에 강단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젊은 날에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으로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나의 인생에 성취되어지는 증인의 걸음으로 기도 속에 걸어가는 삶의 예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축복을 누리며 예배 앞에 나온 렘넌트들이 중심을 담아 하나님의 하실 일을 놓고 복음을 위해 예물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천국을 위해 보좌를 쌓음같이 자신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 살리며 미래 살리고 렘넌트 살리를 귀한 예물로 쓰임받아 예물 쓰는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경하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증인의 걸음을 걸어갈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 렘넌트를 돕고 섬기며 먼저 앞선 응답을 받아 누린 증인들의 선생님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